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땅의 모형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 하늘 1절부터 하늘이 나오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자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땅 위에 있는 하늘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3층의 그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나타내죠. heavens 해서 복수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밖의 우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런 이제 세 구분으로 하늘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은 우주 밖으로 나가는 어떤 장소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중과 우주, 그러니까 공중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죠. 공중과 우주는 장소적인 어떤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대기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자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의어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또 2절에 보니까 참 장막이다 라는 말로도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참 장막. 계시록 1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곧 장막과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장막이 하늘이에요. 자,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하늘에 사는 장막, 아직은 이게 짐승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주 안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안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선포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걸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면 우주 밖에 어디가 하나님의 하늘이면 우리가 거기에 갔다 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다 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로 옮기신 사건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안, 또 장막 안, 그리스도 안, 이러한 그 영역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공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언제 우리가 그 하늘에 갔다 와서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뭐 제가 장소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따가 이제 장소적인 의미로도 제가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성경은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시거든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죠.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우편.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나님 우편이면 거기도 하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니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니까 여기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이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 하나님, 예수님은 저 밖에 어디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어떤 공간 속에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저 멀리 어딘 동떨어진 장소에 계시는 분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성령도 거리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알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령은 예수님에게서도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는 성령을 누가 보내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에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또 나오시고 이 성령과 성부와 그리고 성자의 사역은 아주 신비로운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장소적인 개념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 것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굳이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땅에 옮겨놓은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느리시잖아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눈으로 볼 때는 공간적인 하늘이고 그 공간 밖에는 우주가 있지만, 그럼 하나님의 하늘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만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있어요? 구약의 성소잖아요. 구약의 성소가 또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1장에 그 하늘을 표현할 때 수정같이 맑은 크리스탈 하늘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는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사파이어로 파랗게 빛납니다. 이게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수정과 파란색, 특별히 파란색이 하나님의 보좌의 색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을 입는데 파란 에봇을 입어요. 청색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이제 옮겨갈 때는 다 청색 보자기로 다 씌워요. 못 보게 합니다. 청색 보자기로 씌워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 성막을 만들죠. 왜 청색일까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장소이고 하늘이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하죠? 이 하나님이 이 하늘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만 계시는 상황이면 뭐 그런 경계선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 이전이면 뭐 3층층도 아니죠. 그때는 공중의 하늘도 없고 우주의 하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하늘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땅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우리의 존재의 비밀을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소입니다. 그 성소가 어디 있었다고요? 하늘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 안에 이미 원형으로 있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성막을 만들 때 비로소 언약궤 속죄소를 만들고 그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히 있어요. 제단이 비로소 성막을 만들 때 번제단 향단 해갖고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하늘에 있어요. 그 제단의 원형이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그룹들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장막 그것도 하늘에 있어요. 대제사장 하늘에 계셔요. 그거를 다 땅의 성소는 그것을 본따서 만든 모형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보인 본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원형이에요. 하늘에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따라서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만든 그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하니까 지금 뭐 필요 없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늘에 이미 원형으로 있는 것을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 그런데 구약의 성막은 잠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적인 거. 그러면 영원한 거, 영원한 제사를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더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렇죠. 아니, 원형이 모형될 수 있어요? 모형될 수 없어요. 모형은 모형이고 원형은 원형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형으로서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형으로서 하실 일이 뭐였냐면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시기 위해서, 끊어진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죄가 범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필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성소가 죄 짓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와의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일은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주님께서 가지신 역할이에요. 성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 오늘 그 말씀에 9장으로 한 장만 더 옮겨가시면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11절 말씀이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그 장막, 이 장막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신 거예요. 준비가 되시고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정말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가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쭉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어떤 그 기억력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로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실감이 별로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이 들어왔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게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다가 옮겨놓지 않으시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육체도 점점 낡아지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하늘의 요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옮겨갑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요. 지금 육체도 쭈글쭈글해지고 또 몸도 쇠약해져 가고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거 근데 어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하늘이 장소예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원히 옮겨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세상을 펼쳐주셨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이 땅의 현실을 가장 힘있게 해주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알고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하늘로 옮겨갔다 그랬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현실에 참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왜요?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소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막 했지만 이제 우리는 눈을 감으면 혹은 눈을 뜨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이 바로 내가 하늘에 있다는 이 현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는 이미 하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 이제 이후로 내가 마음이 다른 곳으로 산만하고 이렇게 분주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끌어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고 또 그 나라로 옮겨가는 이동 중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먼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 곳이 바로 장막이고 하늘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중으로 나가도 우주로 나가도 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이미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남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옛 것은 점점점 쇠하여져 가고 낡아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께로 가는 이동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땅에서의 삶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해결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